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30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월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꽃도 피고 곧 벚꽃도 필 텐데, 이제 따스한 봄날 주님의 따뜻한 은혜 가운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춤추는 세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추며 주자비 감사
말씀하다가 생각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하지만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호흡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찬양에서 이곳을 지나고 이곳을 만지시고 이곳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곳을 덮고 계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달라는 우리 염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험을 준비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긴장과 불안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가치를 주님 안에 발견하며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 결혼하신 김영상 강보사님과 배우자분을 축복합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두 분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강도사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을에 있을 목사 안수 과정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평안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제 어제 많은 친구들이 와줘서 감사했는데 뭐 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좀 뭐 어쩔 수 없이 못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또 축복해 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게요. 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막 성경 퀴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이신 것 같다 그러셔서 오늘 그냥 짧게 하고, 오늘은 이따가 간식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하고 일찍 간식을 먹는 걸로. 그리고 성경 퀴즈는 나중에 사도행전이 좀 어느 정도 진행 더 되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찾았어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제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 우리 처음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많이 읽어서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여기 아무튼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정리고,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말씀을. 근데 빌립 집사님이 원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사마리아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는 사람? 대답할 수 있지만 다들 원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가 기억나요 혹시? 고개라도 까딱 한번 해보면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개와 같은 개 정도로 취급됐던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쵸?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침략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막 혼혈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고유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더러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혼합되어 버려진, 그러니까 약간 그들이 생각하기에 혼합 잡종 같은 그런 느낌의 민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예루살렘에서 뭐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벗어나려고 안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고 물리적으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 또 빌립 집사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짜 개만도 못한 그런 민족으로 생각할 것 같은 상종하지 못할 그럴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똑같이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을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였나?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제자들의 기적 또는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뭔가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장차 오기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온 증거로 이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왔다. 그걸 보여줬던 건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 집사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공격을 받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원래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도 이 빌립 집사님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곁에 계신다. 이게 빌립 집사님한테는 결코 그냥 잠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를 가든 사마리아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도 그 기쁨 때문에 같이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빌립 집사님은
결코 자신이 원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 걸까요? 이 열매는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뿌려놓으신 씨앗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에 쨍볕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여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은 만류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났고 그 내면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가 거주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전파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두는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선지자들이나 그런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가 뿌렸던 씨앗을, 그 선지자들이 뿌렸던 씨앗을 거두게 될 거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던 그 씨앗의 열매들을 너희가 거두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39절에 여자의 고백이 있는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아까 얘기했죠.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수고한 게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자랑하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그것을 너희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지역에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저 어찌어찌 어려움 때문에 그곳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더니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같이 두 개를 넣었군요.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교회에 나오시게 됐나요? 부모님 때문에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닌 친구도 있네요. 네,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꾸준히 나갔던 거 아니고 초등학생 때 그때는 아마 이모 때문에 저학년 때는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교회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청소년 중고등부 때도 친구 따라 한두 번 그런 정도였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얘기했죠. CC 처음 이제 대학교 갔는데 어떤 동아리를 갈까? 근데 친구가 CCC라는 동아리를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누나들이 처음 왔다고 반기면서 기타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 너무 오글거려서 다시는 이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피해 다녔죠, 그 누나를. 사실 이쁜 누나였으면 안 피했을 텐데 그때는 어쨌든 예쁘진 않았던 누나였기 때문에 막 피해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무렵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새벽마다 이제 우유를 사러 오셨던 한 어떤 남성분이 계셨어요.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우유를 사고 가시면서 어느 날 한 번은 저에게 교회를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오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냥 딱 잘라 싫다고 거절하기 뭐해서 그냥 알겠다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그때 제가 연락처에 기록한 거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받지 말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네, 전화가 오면 안 받으려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살 때는 그랬어요. 20살 때는 전혀 교회를 나갈 생각도 없었고 강팍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뭐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갔다 와서 동네에서 그냥 전도하는 어떤 형님을 통해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실 그 형님은 그냥 동네에서 전도하려고 잠깐 나와서 저를 만났던 것뿐인데 그분이 뭐 노력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전에 씨앗을 뿌리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의점에서 만났던 분이 제 모교에 같이 다녔던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초등부 같이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셔서 저는 같이 이제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았냐.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안드레 영혼이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를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했던 건데 제 이름을 써놓고 그때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짐 정리하다가 그 기도표를 발견해서 김영상 강도사님이 그때 만났던 분이었군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서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참 감사한 게 그때 그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대요. 뿌리는 자로 부를 수도 있고 거두는 자로 부를 수도 있고 근데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누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계획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그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빌립 집사님처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뿌리는 자로나 거두는 자로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고백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선한 일에 사용되는 아버지 귀한 헌금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공과 공부 없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강수환이 결혼하셨습니다. 강수환이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저희 축하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수환님 결혼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네, 어제 기쁨에 참여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또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다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왔을 때 저희가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월에 생일 맞았던 친구들 중에 그 생일선물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와서 받아 가시고요. 네, 승리 받았어? 못 받았으면 앞에 나와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정 때 저희가 그 게임 했었는데 그때 또 선물 못 받은 친구도 있으면 이게 저희가 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 반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 간 거거든요. 이미 3번씩 시도했는데 3번 이상 시도했는데 그래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그 친구도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온다 말아.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던지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